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어떤 분도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경은 구경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저희가 7장 하반절에 수르보니게 여인과 에바다의 역사를 지금 일단은 오늘 전하지 않고 먼저 8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계속 먹는 것에 관한 것들을 지금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이 오히려 두둔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8장 1절로 10절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쭉 저희가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사흘이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사흘 동안 말씀에 집중하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먹어야 된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어떤 값을 말할 필요도 없이 돈이 있어도 이 광야 한가운데서는 살 수도 없거니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할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할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문제로 보면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한 문제이고 분명히 그것을 이긴 경험이 있는데도 또 그 문제를 우리가 당하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지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는가 절망하고 이런 문제가 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봄이었나 봐요. 잔디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풀 위에 앉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건기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말라서 풀도 없는 그런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광야는 정말로 초목이 하나도 없는 아주 건조한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 땅 한가운데서 지금 4,000명, 남자만 4,000명인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반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도 못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과 비슷한 어조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입니다. 작은 생선은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그 물고기보다 훨씬 작은 사르딘 같은, 전갱이보다 좀 작은 좀 큰 멸치 같은 그런 게 두어 마리, 그 얘기는 딱 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셀 필요도 없이 몇 마리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축사하시고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채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2광주리가 큽니까? 7광주리가 큽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12광주리가 훨씬 크죠. 7광주리는 작고, 그런데 광주리라는 단어가 달라요. 12광주리는요 코피노스라고 해가지고 이 조그만 쟁반, 휴대용 쟁반, 요 정도 되는, 내가 접시로 쓰는 그런 거기에 12개가 남은 것이고, 지금 7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만한 큰 대바구니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12개 남은 게 큰 게 아니고 이런 대바구니 7개 남은 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흘이나 제대로 먹지 못한 이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구경꾼이었고 7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냥 구경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내가 그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30명 모여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단기간에 2,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역사를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집사님 계셨는데요. 그런 부흥에 자기가 한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그 부흥에 한가운데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부흥을 자기의 믿음으로 함께 펼쳐낸 그런 경험은 아마 없었던가 봐요. 그분은 그냥 그런 것을 보고 들었던 업저버, 구경꾼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 것이 아니고 본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주신 대로 떡 나눠주고 막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가면 이건 누구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삶에 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뭐 초원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믿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큰 교회가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내가 실제의 삶에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안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실력이죠. 어디 가서 뭘 보고 어디 가서 뭘 행하고 뭐 다 구경했습니다 라고 하는 관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빵 한 덩이와 멸치 2마리가 있어도 빵 한 덩이와 멸치 2마리를 끊임없이 펼쳐내면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서 빵이 아니라 케이크를 만들어내고 멸치가 아니라 무슨 연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과 조그만 생선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본 그것이 믿어져서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드러날 수 있는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고 힘들고 괴롭고 낭만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두 분 선교사님의 소식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아픈 손가락인 막내 아들이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학교를 보냈더니 며칠 있다가 왔는데 팔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왜 붕대를 감고 왔나? 이 아프리카 학생들이 노란 피부 애는 피가 어떤가 칼로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니까 선교사들 자녀를 보내는 타국에 있는 학교로 자녀를 보냈는데요. 이 아이는 그게 부모를 떨어지는 것보다 그 학교에 가는 게 부모를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꿈이 뭐였느냐?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심장 기형이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보니까 심장에 기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요. 한국에 가서 점검을 하니까 약을 줬는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미국으로 가면 지금 미국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면 한국에서 내가 주는 이 약을 미국에서는 받기가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선교사님 본인도 그 선교 현장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신 분인데요. 자기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약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다바오라고 하는 시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다바오는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지금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사역 나갔는데요. 무장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훔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명도 다치거나 상한 거 없이 그냥 돈만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기물만 파손된 거라는 거죠. 내일 당장 지금 그 신학교 사역자들에게 월급 줘야 되는데 다 털려가지고 힘들다고 또 이렇게 기도 요청이 왔어요. 항상 그 현장에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더 이상 구경 꾸릴 수가 없거든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고 기도가 답이어야 되고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내가 증명해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내가 믿는 자라고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며 살아가도 그리고 내 믿음이 더 이상 어떤 효력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절박하지 않은 삶의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 힘들게 있었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다시 또 그들에게 믿음을 질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제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은 제자들에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3일 동안이나 굶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먹으나 안 됩니다 외치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삶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광야를 너보고 혼자 해결하라고 이끌어준 것이 아니다. 이 광야는 너의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그런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멸치, 이 세상에서 정말 큰 멸치가 얼마나 큰 멸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멸치 그러면 뭐 잔멸치, 중멸치, 대멸치 해가지고 국물 내는 거 뭐 손바닥만 하는 거 멸치. 닭멸치는요,
당멸치라고 하는 멸치는 1m까지 자랍니다. 멸치 우습게 알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멸치입니다. 그래도요, 1m짜리 멸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단단하게 새겨지는 중요한 경험을 주님이 다시 제자들의 마음에 심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냥 어느 한때 내가 어떤 사건의 구경꾼이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다가 자기 문제가 오면 염려, 걱정에 빠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순간이 오다 하더라도 그때 경험한 그것이 내 삶의 예수의 흔적으로 분명히 새겨져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는 중요한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화평장로교회 교인으로 있지만 바라기는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자기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만큼은 분명하게 새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의 모습 속에서 경험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르지만 적어도 내 삶의 광야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확실한 경험이 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의 산 증인이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라고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할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환경 보고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도 사람도 이 문제를 나에게 어떻게 변화로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조적인 것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생선이 2마리 있든지 멸치 2-3마리가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로 정말 부유한 사람,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역사의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히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